마을 사람들은 산파 김씨 할머니를 생명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50년 동안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 중 절반이 그녀의 손을 거쳤으니까요. 할머니는 항상 깨끗한 흰 저고리를 입고 허리춤에는 작은 보자기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는 가위와 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헝겊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산기가 있다는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할머니였지만 지팡이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산모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젊은이들이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해질녘 산모의 방에서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능숙하게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깨끗이 씻겨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축하하오. 튼튼한 아들이요. 산모는 기쁨에 젖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 이상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들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리춤에 보자기를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또 한 명.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혼잣말 같은 그 말에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짐을 진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 끝자락 낮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초가집이었고 마당에는 약초들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혼자 사세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자식이란다. 사실 아무도 할머니의 과거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5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 나타났고 산파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적이 있는지 자식이 있는지 고향이 어딘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솜씨만큼은 확실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밤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보자기를 풀고 그 안에서 낡은 헝겊 조각을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연분홍색 천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색이 바랬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소중히 쓰다듬었습니다. 잘 있느냐?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댁에서 또 산기가 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셋째 며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던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이장댁 며느리도 무사히 딸을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씻기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뻐라, 이뻐라. 하지만 아기를 어머니에게 건네주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을 본 이장댁 안주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가 드니 손이 떨리는구나.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곧바로 마루에 드러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일까? 작은 중얼거림이 빈 방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50년 전 그녀가 25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양반집 교수였던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혼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부모는 분노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다. 당장 그 아이를 없애라.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목숨입니다. 결국 그녀는 한밤중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먼 산골로 배를 감싼 채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이름도 신분도 과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산골 움막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도 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의 의지에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분홍빛 얼굴에 작은 생명. 살아야 한다. 너는 꼭 살아야 해. 그녀는 밤새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보름 후 아기는 젖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산모인 그녀 자신도 영양이 부족해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점점 야위어갔고 울음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제발, 제발. 그녀는 매일 밤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채 한 달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이 아이를 죽인 거야.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뒷산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입었던 분홍색 베넷 저고리 한 조각을 잘라 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 속 분홍 헝겊을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그것. 딸의 베넷 저고리 조각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천은 여전히 연분홍빛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할머니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이웃들이 걱정하며 약을 가져왔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며 사양했습니다. 평생 남 살리는 일만 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농담처럼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산기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할머니는 여전히 달려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 대장간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기를 번갈아 안아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 거야. 그 말에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도 없는 편지였습니다. 내 딸아, 내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이제 50살이 되었구나. 어떤 모습일까? 누구를 닮았을까? 행복했을까? 촛불 아래서 쓴 그 편지는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다 쓴 편지는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마침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마을 의원이 와서 진찰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오래 무리하셨습니다. 이웃들이 번갈아가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마을 이장을 불렀습니다. 이장님, 부탁이 하나 있소.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죽거든 마을 뒷산 저 구석진 곳에 묻어주시오. 그곳에는 이미 작은 무덤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저를 묻어주시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머니는 허리춤에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제 무덤 위에 이 천조각을 놓아주시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돌로 눌러서. 이장이 보자기를 받아들자 할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 아이 곁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장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무덤은 누구 겁니까?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이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한테 딸이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50년 전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못 살고 떠났답니다.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산파도 없이 혼자서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씻겼지요. 하지만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어요.
젖도 안 나오고 약도 없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죽인 겁니다. 50년 묵은 죄책감이 비로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수백 명의 아이를 받아낸 할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래서 산파가 되신 겁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은 제가 지키지 못했지만 다른 아이들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요.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제 손을 거친 아이가 얼마나 됩니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00명은 넘을 겁니다. 그렇군요. 100명.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태어나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딸도 저렇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이 마을의 은인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무사히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빚진 겁니다. 제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그 아이들을 통해 조금씩 갚아온 거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산파 할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 그 딸을 어린 나이에 잃었다는 것, 그래서 평생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손을 거쳐 태어난 사람들, 그들의 자식들, 손자들까지. 할머니의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아들이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태어날 때 고비를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우리 마을의 어머니입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더 고맙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2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품에는 분홍빛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기가 웃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잠시 정신이 들었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이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제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할머니. 이 마을 아이들을 부디 잘 키워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제 딸의 분신이니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 안에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난한 집 아이가 아플 때 약값으로 쓰십시오. 이장은 상자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뜻 꼭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뒷산 그 작은 무덤 곁에 나무를 한 그루 심어 주십시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좋겠습니다. 봄이 되면 분홍꽃이 피는 제 딸이 좋아했을 것 같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틀 후 마을에 또 산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갈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며느리가 대신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했구나. 참 잘했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좋은 날씨구나.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말을 이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이제 곧 갈게. 오래 기다렸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거쳐 태어난 사람들이 방 안팎을 가득 메웠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제가 태어날 때 할머니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수많은 목소리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수많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젊은이들, 아이들, 노인들. 모두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엄마는 이제 내 딸한테 간단다. 할머니의 딸은 여기 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할머니의 딸입니다. 또 다른 여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큰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들을 향해 뻗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들이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엄마, 할머니. 수많은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는 시각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이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생명을 살린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장례는 마을 전체가 함께 치렀습니다. 관을 매는 사람도 제사상을 차리는 사람도 모두 할머니의 손을 거쳐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다. 할머니는 이 마을의 생명의 은인이다. 사람들은 눈물로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이장은 할머니의 유언대로 뒷산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작고 오래된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표지석도 없이 돌무더기만 쌓여 있었습니다. 이장은 그 옆에 할머니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마침내 나란히 누운 것입니다. 무덤을 다 만든 후 이장은 할머니가 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연분홍색 헝겊 조각이 나왔습니다. 세월에 바래고 손때가 묻었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색이었습니다. 이장은 그것을 할머니 무덤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작은 돌로 눌렀습니다. 분홍천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이장은 두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따님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뒤이어 마을 사람들도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꽃을 놓았고 어른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도록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장은 약속대로 복숭아나무 묘목을 가져와 심었습니다. 두 무덤 사이 딱 중간 지점에 심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꽃이 필 겁니다. 분홍빛 꽃이. 이장은 나무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와 따님께 봄이 찾아올 겁니다. 마을에서는 할머니를 기리는 제단을 마을 회관에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초상화와 함께 할머니가 남긴 산파 도구들을 전시했습니다. 생명을 살린 손이라는 현판도 걸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집에서는 할머니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돈은 약속대로 아픈 아이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가난해서 약을 살 수 없는 집, 의원에 갈 수 없는 집, 그런 곳의 아이들이 할머니의 도움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산파 할머니의 선물입니다. 약을 전할 때마다 이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뒷산 무덤을 찾았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복숭아 나무에 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두 무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따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을에 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친 젊은 산파가 무사히 아이를 받았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을 때 뒷산의 복숭아 꽃잎이 한들한들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축복하는 것처럼 10년 후 복숭아 나무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분홍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나무 아래서 놀며 말합니다. 할머니 나무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생명을 사랑한 한 여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